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을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다.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저와 우리가 기도를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분향단의 그 크기는 가로 세로 한 규빗, 약 45cm 내지 50cm죠. 한 규빗. 높이는 2규빗, 1m 정도라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꿰일채, 그리고 분향단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어라. 자, 우리 모형으로 한번 분향단이 어떤 것인지 모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에 옆에서 비추니까 이런데요. 높이는 1m, 2규빗, 가로 세로 1규빗이 양쪽에 채를 껴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향단에, 자, 옆에서 보면은 제사장이 저렇게 집례를 하는 겁니다. 잡됐고요.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왼쪽에 뭐가 있죠? 왼쪽에, 좀 머리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대답해 봐요. 왼쪽에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고 오른쪽 떡상 위에는 진설병 떡이 12덩이가 있습니다. 12덩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면은 그 앞 중앙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앞에 분향단, 오늘 지금 나오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말씀으로 찾아봅시다.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시작.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한번 우리 사진으로 한번 위치를 한번 볼까요? 예.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왼쪽에 뭐가 있죠?
저기 잘못 위치가 이 그림이 잘못된 거네요. 등잔이 이쪽 왼쪽에 와 있어야 되고 또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 저 그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저기 이런 실수를 제사장이 저기서 이제 분향을 합니다. 저 향을 언제 피운다 했습니까? 하루에 2번 등잔대에 불을 켜러 갈 때, 아침에 불을 켜러 갈 때 향기로 드리고, 또 저녁에 아침에는 불을 끄러 갈 때는 향기로 드리고, 저녁에 불을 켜러 갈 때, 등잔대에 불을 켤 때에 한 번 드리고, 이렇게 2번을 드리는데, 자, 이 분향단에 드려지는 이 기도를 오늘 7절에 보면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드릴지라, 향기로운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오늘 이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같이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드려지는 기도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그 문과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 24장로는 뭘 말합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사제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3절부터 계시록 8장 3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죠. 우리는 기도를 보면 되게 무엇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찌무라 간조 그분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도는 예언이다. 우리 앞으로 가는 인생길에 우리의 인생길을 아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다. 요즘 미래학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학 중에 최고의 미래학이에요. 여러분 1시간 앞만 알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1시간 앞을 넘어서 내가 삶의 모든 삶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다. 그럼 이 기도는 단순하게 그 분향단을 보면 알아요. 분향단이 여러분 1m 높이에 땅에 닿아 있잖아요. 땅에 닿아 있지만 분향단 끝에 뿔 4뿔인데 이 4뿔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이 뿔은 뭘 상징합니까? 영광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곧 성도의 이 분향단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우리는 이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 위치는 하늘에 있다. 그 뿔, 권세, 영광, 능력을 상징하는 이 뿔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한 번씩 가서 피를 바른다. 왜 그 피를 바를까요? 피는 속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에도 죄가 있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두 번째는 잘못 드리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옳은 기도일까? 옳은 기도일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는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성도가 하늘을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오래 기도했다고, 많이 기도했다고 바른 기도일까? 올바른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 그는 이 성소 안에서 보면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왼쪽에 들어가면 말씀의 등대가 있죠. 참, 등대에 빛이 있죠. 등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기도야 합니다. 오른쪽에 가면 뭐였죠?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과 만나지는 장소가 분향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만나지는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 자기 혼자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너무 말하지 말아요. 기도에 말씀이 있냐? 그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나? 오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게 과연 기도일까? 기도는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약속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아침에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세상이 어떤 나라도 없는 짧은 기간, 이제 6.25 한국전쟁 6.25 발발 올해가 71년입니다. 71년. 어떤 역사 속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부강하는 경제적인 부강과 성도들의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기도와 이 선이 함께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부흥이 멈췄습니다.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멈췄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인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압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도 많아요. 지식도 특별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특별해요. 아주 따지기도 잘 따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무릎, 모든 것은 AI, 디지털, 그러나 기도만큼은 아날로그여야 된다. 기도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분향단에는 오직 정해진 향만 드려야 되는데, 자, 이것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근데 사나리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은 좀 고쳐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될 거야 말 거야, 안 될 거야 말 거야, 그런 기도는, 문제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니까 여러분이 자꾸 기도에 의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응? 아니,
기다려. 응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아멘 크게 할 수. 아니라고 말하면 아멘하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그건 먹으면 너 독이야 그러는데 자꾸 주머니 집어넣고 싶거든요.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다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골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벙어리 들린 귀신, 이 벙어리 귀신 내쫓아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 자기는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가는데 주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나가버리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거 안 됩니까?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 번제, 소제, 뭐 전제 그거 아니야. 내가 예배를 원하지만 번제, 온전한 헌신, 너희들이 드리는 이 소제, 전제 내게 참 귀한 것이지만 그거 아니야. 내게 능력은 오직 기도 외에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자,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이런 거야.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큰 목소리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제 생각 말고 처음에는 그래서 기도를 한 30분 이상 적어도 해야 되는 이유는요. 30분까지는 되게 보통 기도해 보니까 우리가 좀 세상 살이가 그렇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를 다 듣고 보고 마음에 담고 살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영적 교통이 되면은 뭐 무릎만 꿇으면 아버지 하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면 하는 시간이 어떤 이는 10분 어떤 이는 때가 디득 붙어 있어가지고요. 1시간 아니라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막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그 때를 씻어내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한 방에 씻겨지지만 내 마음에 그렇게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지나가야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를 드려야죠. 왜 방언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참 우리 기도의 큰 무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교통하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방언을 하도 막 방언하면 무식한 것처럼 얘기도 하니까 유식한 목사님들이 고상한 목사님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하면 뭐가 잘못돼? 방언 기도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저는 통성 기도할 때는 거의 방언 기도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이크 잡고 할 때도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할지 몰라. 뭐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의 기도고 잘못하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한 30분 이상 하다가 보면은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때는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이 내 기도를 그런데 뭐 기도 20분 하고 종치고 가니 뭐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이끌어 가기는 그냥 몇 마디 하고 기도했다 새벽에 왔다 갔다 뭐 이거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 이것이 쌓여지면은 이게 기도인 줄 알지만은 그래서 인생이 꼬불꼬불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몇 분 이상? 30분 이상. 적어도 성도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얼마요? 그것도 10분씩 6번 말고 가도 기도를 안 하니까 여기 보면은 분향단에 하루에 몇 번요? 아버지 다시 설교를 시작할까 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아침에 불을 끌어 들어가서 저녁에 불을 켜러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뭐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몇 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집에서 각자 뭐 알아서 하지만은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의 향기다, 향기다. 자,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예, 두 번째는 뭘로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가 내 외가 응답이 되지 않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걸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보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은요,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요. 왜 광채가 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 내려올 때 그 얼굴 광채 때문에 수건을 얼굴을 가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자,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한국이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한국 이기게 해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요.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분향단은요, 자, 성령 안에서 말씀 대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기도다. 성도의 기도다. 이게 기도는 큰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성도의 기도는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것을 우리 37절 한번 봅시다. 30장 37절. 37절 시작.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의 향기인데, 네가 여호와를 위한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만나지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기도. 그런 기도 가지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자랑할 게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올바른 기도를 할수록 겸손해지고요. 입술의 말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그거는 가짜일 수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남 얘기하고 옮기고 이거 하는 사람은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소금을 고르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보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가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 이전에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셨겠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30년, 40년 전에는요, 우리 21일 작전 기도 시작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예, 뭐가 안 외워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배님들은요, 무식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가정에 무슨 얘기,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요즘 하도 유식한 사람들이 유식하게 말하니까 그게 무식하게 보이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남편이 밤새도록 술 먹고 왔어요. 이수영이가 밤새도록 술 먹고 왔어요. 그럼 김정민은 교회로 같이 하러 가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자녀들 스트레스 주지 말아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근데 요즘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정치적이며 경제며 사회며 분석을 잘하는데 문제는 분석에서 얻어진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해서 얻어진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오늘 여기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로 하나님의 이 성소를 향기로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자 보세요. 6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6절부터 시작.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할렐루야. 끊어지지 않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안에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의 향기다. 기도는 숙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와 지금 기도에 흉내내는 때와 차이가 뭔지 한번 보세요. 먼저는 나 자신이 근심이 많아요. 지금 눈꺼풀은 자꾸 내려오고요. 입은 산데, 입은 싸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 입에 말은 많은데 쓸데있는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찬양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받은 줄 알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 새벽에 차량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집에 젊은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러울 줄 알아야 돼. 이런 게 부러워야 돼. 이런 게 부러워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무너져가지고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이런 게 부러워야지. 이런 게 이게 주일 돼도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여기 보면 여기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12절 봅시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자, 생명의 속전이라고. 생명의 속전. 자, 15절 봅시다. 15절 16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게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의 속전 곧 죄를 덮다, 용서하다, 죄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린 예물. 자, 여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낸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돈 내라 그럴까 봐 부자라고 아무도 안 그러는데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자부심이 돼야 돼요. 우리 무슨 돈병철 할배가 아니라 누가 와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세겔 낸 사람이야. 왜요? 생명의 대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란 얘기예요. 나는 왜 저 집은 부자인데 반세겔 내라고 그러면서 나는 가난한데 반세겔 내라고 그러냐고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오 주여, 저 부자의 생명이 아무리 부자여도 반세겔이나 나 가난해도 나도 반세겔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생명이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왜 부자의 반세겔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반세겔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비교하면서 왜 저 집은 저렇게 부자인데 요만큼 내는데 나는 요만큼 내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데 오늘 이 대속은 15절 속전세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자, 우리가 헌금 종류에도 보면은요 정해진 헌금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거 손대면 안 돼요. 11조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여러분 감사의 예물이에요. 이 속전세는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 이게 꼭 11조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만큼은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11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금을 백날을 해도 이 속전세가 들어지지 않으면 그래 바로 가르치면 바로 들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말들이 많어. 그러면 안 돼요. 모르면 무식해서 내가 무식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가르쳐 주니까 바로 배워야지. 아무리 감사한금을 많이 해도 여러분 11조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속전세를 드리지 않는 도둑이요, 도둑. Understand? 그걸 좀 알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뭐 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더 드릴 말씀이 많아요.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한번 1시간 정도 왜 이 등잔 때 분향단을 중심으로 등잔 때와 말씀의 떡상 이 성소의 축복이 중요한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대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라, 성도의 향기라. 요한계시록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그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기도로 내일을 살아내는 오늘의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97번째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각종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과 함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오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